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영광이라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77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77에 49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 때는 첫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는 방법도 모르고 농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수확한 밀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아직 가지 않은 곳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들에게, 농사의 경험도 없던 그들에게 밀을 추수하여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찾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은 내 앞에 빛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곧 첫 수확을 이루실
또 첫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한 후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한 후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이유 되심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기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나 아주 뜻깊은 것이죠. 그래서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의미가 배가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다짐하고 열어본 첫 페이지, 또는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 뜬 첫 삽, 그리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의 첫 시작, 또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첫 시험, 그리고 가슴 한켠에 늘 남아있는다고 하는 그런 애틋한 첫 사랑 등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구분해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밀을 수확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구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다. 결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첫 시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첫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여전히 나의 마음 한켠에 생각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맥주감사절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진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더라도 그 물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주 애틋한 추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또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첫 추수에 어쩌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난날의 나의 수고와 노력에만 집중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확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열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감사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막상 기분 좋은 일을 막 경험해 놓고 점점 그 소중함을 쉽게 잃어갑니다. 새로 산 핸드폰만 생각해도 그렇죠. 핸드폰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 바꿉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꿉니까?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나요? 막 보호필름도 붙이고요. 케이스도 두꺼운 걸로 끼고요.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안 가서 그 핸드폰을 툭툭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것을 구할 때는, 내가 이것을 얻게 될 때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었는데 이 소중한 마음이 나에게로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간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은 것에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알겠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음 쉽지 않더라고요.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장 큰 첫 열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귀한 열매를 얻은 채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기 이전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올려드림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를 가득 채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살아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신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아깝지 않아 하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